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고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뇌의 기도. 먼저 35절과 38절에는 전대, 그리고 배낭, 칼 얘기가 나오죠. 35절, 내가 너희를 전대와 돈구루미를 전대라고 합니다.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길 없었나이다. 전대가 어딜 차요? 대부분에 옛날 복대라 그러기도 하고, 복에도 배복자 해가지고 배 속에 이제 차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찹니다. 이렇게 차고, 또 옛날뿐만 요즘에도 유럽의 모 지역에 가면 그렇게 스틸맨들이 많아요. 도둑님들이 많아가지고 안에 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깥에는 그냥 뭐 가방 전체를 뺏어가기도 하고, 가방을 찢어가지고 돈만 빼가기도 하고 하니까 전대가 있어요. 돈 전대. 예수님은 처음에 전도할 때 제자들에게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다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 즉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가지고 사라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보여요. 잘 들어보면요, 처음에 우리 마을에 어제 그 사람들이 의해서 뭐 많은 혜택을 마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가시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주머니 돈, 쌈지 돈을 전대에서 꺼내서 모아갖고 목사님 좀 그분들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아서 12만 원 가까이 드렸어요. 어제. 이렇게 오늘 드렸죠. 어제 모아주시길래 그분을 다 모아서 이거 우리 마을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모아준다 해가지고 제가 드렸어요. 그것도 그대로 전달했고요. 근데 처음에 말했던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가라 할 때는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용 우리가 어제 그 비유를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 마을을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감사해서 했잖아요. 똑같이 이때 당시도 예수님 당시 처음에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는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음에 기뻐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거 챙겨다 주고 다 하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때를 말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전대 없는 자는 돈꾼이 없는 자는 돈을 챙기라. 그리고 배낭 없는 자는 필요한 거 넣어갈 수 있는 배낭이잖아요. 뭐 물도 넣을 수 있고 또 옷까지 넣을 수 있고 자기 필수품도 넣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당뇨약 필요하면 당뇨약도 넣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걸 챙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챙길 게 아니고 이번에는 칼 없는 자는 칼도 챙기라. 근데 심지어 겉옷을 팔아가지고라도 해라. 왜? 겉옷은 이스라엘 지역에는 어떻게 밤엔 춥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겉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고 생활합니다. 근데 이게 팔았다고 하면 뭐예요? 그만큼 춥잖아요. 근데 그래도 칼이 누가 와서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막아야 되는 기본적인 걸 위해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다 이 뜻이죠. 좀 전 상황은 앞에 전도하러 갈 땐 처음인데 단기간의 전도고, 또 그리고 이웃에 가까운 데니까 잘 아는, 여기 같으면 서포마을 정도에 전도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서포마을 주민 사람들이 비토마을에서 우리를 전도하러 왔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서포나 다평교회에서 도움을 받아가고 세웠다.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이제 진주 이런 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왜 알아요? 모르는데 진주까지 가려고 하면, 색판 모르는 사람인데 나 진주까지 데려다 줘 이렇게 하면 갑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가 알고 이러면 친척이라든가 저 같으면 이제 특별히 부탁하면 이제 가기도 갑니다만, 그런 경우에 아니고는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럼 차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장기간의 여행을 위해서, 여행이 어떤 선교 여행이고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상황적인 상황이 변경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의 상황이 변화되고 있어요. 복음의 상황이, 즉 예수님이 위기의 상황이 봉착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 운명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태도가
예전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처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 즉 친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불법자의 친구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으니까 애매히 잘못 생길 때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결국 평온할 때하고 위협을 느낄 때에 복음의 전파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잘 적응하면서 해야 된다. 어떻게 변온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반응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못함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는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고난에 대한 준비로 전대, 돈꾸러미, 그 다음에 배낭, 피난에 대한 것 이유일 수도 있죠. 칼, 자기 방어 공격.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나는 글씨 모른다. 한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면 돼. 외우면 돼요. 어제 막 순간적으로 외우라 하지요. 첫 번째 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요? 하고 이제 기억도 하나도 안 나죠. 나요, 어제 뭐라고 했는지. 황덕이 할머니 어제 뭐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냥 많이 웃기셨다 이거밖에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하루 지나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 말씀의 무장은 뭐냐? 암송하는 거야. 외우는 거예요. 자꾸 외워봐야 도움이 된다. 50대 지나면 기억을 자꾸 가물가물하고 뇌세포가 자꾸 죽거든요. 세포도 죽듯이 피부가 노화되는 건 세포가 생기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노화가 오던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39절부터 46절에는 주님의 이제 고뇌의 기도가 나옵니다. 고뇌의 기도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라고 했다. 기도를 주님은 아이고 오늘은 몸에 컨디션 안 좋으니까 기도 안 해야겠다. 이런 거 아니고 주님은 일정 시간 정해서 습관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처에 찾아가서 기도한 것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있고 다니엘도 그런 기도한 제목들이 나와요. 기도한 부분들이 습관을 따라서 해야 된다. 좋은 습관이죠. 좋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신의 아버지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직접 본 적 없고 하나님도 직접 본 적 없고 뭐 꿈으로 가끔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도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 된 사람은 대표기도 시키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할 수 있죠. 근데 훈련 안 된 사람 기도 시키면 어때요? 아이고 나 교회 안 올란다. 나 기도 시켜서 힘든다. 이런 분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몇백 명 교회 섬길 때 이게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수요예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도 내 때만 되면 안 와 교회를. 자기 순서 나 제발 좀 빼달라. 그분이 배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자기는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밥 먹는 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야. 눈 감았다 뜨면 되는데. 이렇게 먹듯이 눈 감아도 이제 국 있고 여기 국 있다, 반찬 있다 이러면 대충 먹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습관이 주님은 시간을 정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인 자기가 편한 시간이 있어요. 잠자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난 후든지 뭐 밥 먹기 전이든지 밥 먹은 후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주님 기도가 뭐라고요? 훈련임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훈련이다. 트레이닝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바쁘더라도요, 짧더라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아이고 수요일날 그냥 쉬고 싶은데 교회 목사님 사면 자꾸 오락해서 왔다. 맞아요. 하지만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 아이고 저는 목사님 귀가 잘 안 들리는데요. 그래도 귀는 열려 있어서 나는 안 듣는 것들도 다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들리고 있어요. 들려가지고 필요한 거는 뇌에서 다 저장해요. 잘 때 뇌에서 이걸 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딱 이 해마라는 기능이 있어요. 뇌에 해마라는 이 바다 생물처럼 생긴 게 있어요. 뇌에 그것이 저장을 장기적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바쁘더라도 기도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꼭 수립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힘든 분들은 식기도, 즉 밥 먹기 전에 하든지 밥 먹은 후라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습관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기도의 내용을 다른 기도가 우선이지 않고 이때는 아마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박쥐 아세요? 박쥐? 네. 박쥐가 포유동물이죠. 네. 몰라요? 박쥐는 근데 눈이 좋아요? 나빠요? 박쥐는 눈이 안 보입니다. 별개예요 박쥐가. 잎이 줘 이러면. 박쥐는 그런데 초음파를 발사해가지고 벽에 딱 발사하면 그 튕겨 나오는 걸 통해 갖고 거리를 측량해서 그 깜깜한 동굴 피해가는 겁니다. 박쥐가. 근데 박쥐가 동전 크기만한 한 뭐 500원짜리 정도 되는 동전 크기만한 구멍만 있어도 박쥐가 날개 펴면 그래도 이만큼은 되거든요. 최소 이만큼 폭이 됩니다. 근데 그걸 통과해서 집에 들어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박쥐가. 그 동물은 미정. 여러분 또 혹시 지금 비 올 때 저희 사태 가장실도 보니까 화장실뿐만 아니라 제 서재에도 보니까 민달팽이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벽을 계속 기당기고 있어요. 처음엔 잡아주겠네. 이제 귀찮아서 냅둬 버렸어요. 민달팽이가 화장실에도 계속 제 성경 말씀 정리하고 옆에 뭐가 키가 보면 민달팽이에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거 허물허물하니까 그거는 잘 들어오나 봐요. 그게 신기해요. 그런 것처럼 미혹이라는 놈은 우리가 조금만 틈만 줘도 파고 들어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누구 한 분만 사모 빼놓고 너무 좋아해. 그분만 맛있는 거 이거 빨리 드세요. 그래서 챙겨주고 그분만 이걸 내가 특별히 어디서 갖고 온 건데 가져가세요. 막 이런 거. 그럼 어째요? 기분이? 좋죠? 예, 나쁘죠.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 다 안 받잖아.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처음에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뭘 다스리라고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 다른 말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거리 주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자기가 어느 집에 가면 식탐이 있다. 그 집에는 다른 거는 그냥 내가 유혹이 잘 안 빠지는데 저 집에 가면 저 사과가 너무 맛있어. 왠지 먹고 싶어 미치겠어. 꼭 그 집엔 그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가는 걸 좀 꺼려야 돼. 가면 식탐을 내가지고 슬쩍 갖고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은 엄청 똑똑합니다. 사탄은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가 교만해져서
추락해서 악마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약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 첫 번째로 너희가 기도할 것이 이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기도 방법은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라고 돼 있어요. 돌 던질 만큼 가서 여러분 돌로 몇 미터 던져요? 제가 요만한 거는 한 30m 던질라나? 조금 큰 거는 막 이런 거 못 던지죠. 막 요만큼만. 아이고 들기도 힘든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나이 때는 30대는 40대겠죠? 뭐 20대도 있었을 거 할 던지만 최소한 10m, 20m는 갈 거 아닙니까? 돌은 이만한 건 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돌이는 요즘 주먹 안에 들어오는 걸 돌이라고 합니다. 돌. 돌에 거기 자갈, 개름이죠, 자갈. 엄청나게 큰 것도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암석이라 그래요, 사실은. 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크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방해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합니다. 예, 제 집사님 새벽에 조수 기도하는데 제가 제 집사님 옆에 바로 앉아서 기도하면 제 집사님 기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도 저 사람 내 기도 안 하고 내 기도 들을까 봐 겁이 나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 한 5m, 10m 되네요. 이만큼 떨어져서 기도해요. 예,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 붙어서 기도했다. 그거는 합심기도 아니고는 좋지 못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하고 친하잖아요. 안 친해요? 친한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지금 사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그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스승님이나 모셨던 예수님 멱살을 잡으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랬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기 직전이니까 베드로가 이런 혈기 많은 사람인가 알지요. 그 예수님은. 그죠? 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그런 품성을 아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떨어져서 기도해라. 독립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기도를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내 기도를 통해서도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해라.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해라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는. 네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예외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처음에는 1분, 뭐 10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30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진지하게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여러분 생각 안 해봐. 저는 별거 다 생각해 봐요. 자, 돌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 봅시다. 암석 큰 바위인데 여기 그냥 이렇게 양반다리에서 앉아 보세요. 앉아갖고 이렇게 있다. 에? 기도한다. 자세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왜 우리가 바닥이 평평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돌 있고 이런데 바닥이 그렇게 평평한 데가 있나요? 일부러 닦아놓지 않는 이상은 안 평평해요. 그럼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 꿇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리 그 더운 지역이지만은 벌레나 이런 것들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릎 꿇는 경우 어떠죠?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나 할 때 TV 드라마 안 봤습니까? 뭐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내가 왜 니거 들어줘야 되노? 이러니까 무릎을 뚝 꿇으면서 들어주겠어 이러잖아요. 뭐예요? 왜 무릎 꿇어요? 간절함, 애원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게. 저 같으면 누가 와서 아이고 별로 근데 무릎 꿇고 이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수가. 그냥 와서 목사님 저 어려운데 자비 주세요 이래도 전 주는데
서울에 있을 때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옵니까? 몇 명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차비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으면 차비 달라 하니까 어디 갑니까? 물어봐요. 아니 차비가 서울 시내에 다닐 때면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철표만. 그래도 그러면 몇천 원만 하면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 갑니까? 이랬더니 천안 간대. 그게 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 3만 원을 제가 준 거예요. 없는 다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주면 안 돼.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막 이러더라.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준 건 준 거죠. 애원이 말이에요. 애원. 애원의 기도를 여러분 얼만큼 해보셨어요? 한번 매달려 봐서. 우리 자식이 아파서 막 그럴 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적 몇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부모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간절히 그리 매달려 보는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주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려면 기도도 확실해라 이거예요. 아이고 믿었던 미지근하게 기도해놓고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노? 하나님 안 계신가 아이가? 이러지 말고 기도도 좀 확실히 하고 아니 내 무릎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좀 간절하게 해놓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며칠 전에 설교 누가 말씀하는 들으신다 모르겠는데 왜 병아리는 물 먹고 모이 먹고 하늘 쳐다봅니까? 들으신 분 알 텐데 꼴깍꼴깍 왜요? 감사한다잖아요. 먹고 감사 해야지 또 넘어간다잖아요. 새라는 동물도 모이 먹고 감사 물 먹고 감사 이러는데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감사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5번째,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깊이 있는 기도는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깊이 있는 기도는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나를 즉 자신을 맞추어가는 게 돼 있어요. 정작 진실한 신앙인은요. 이 신앙의 성숙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당신을 나에게 맞추어 주옵소서. 처음엔 그런 기도 시작해요. 근데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신 분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남편 식사 다르고 아내 식사 어떻게 방식 다르고 살아온 방식 다르고 최소 20년 이상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김치 먹고 어떤 사람은 김치 안 먹고 저 김치 안 먹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박김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김치 좋아하고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맞춰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기로 작정하는 이 순간에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내 뜻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에까지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자연스러워져요. 순종이 거부감이 느끼면 힘들어요. 뭘 시키잖아요? 거부감이 자꾸 생겨. 그럼 자꾸 힘들어요. 그때 아예 무릎 꿇고 차라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6번째는요. 도움을 받는 기도를 말하고 있죠. 뭐냐면요. 성령의 도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진리를 가르쳐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제가 한 게 지금 진리를 말했잖아요. 천사는 반드시 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천사가 나타나.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즘에는 그래도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은 천사랑 엄격히는 성령과 천사는 다릅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니까요.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어요. 도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누구예요? 인간의 모습이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우린 다 입고 있죠. 인간은 그 모습을 입었다는 뜻이 뭐예요? 약하다.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왔을 때 아이고 마을 이장이 아이고 오늘 비토 교회에서 누가 와서 치료해주고 도움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많이 혜택을 받으십시오. 이래서 광고가 지금 아침에 방송에 나왔어요. 자기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 오지요.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뭐. 그럼 안 오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당연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예수님도 협력이 필요하셔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 뭐 폼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기도로 돕고 목양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라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도와주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움받는 기도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간절한 끈기 있는 기도죠. 어떤 끈기가 여기서 보입니까? 본문 표현에 보면 섬뜩해 어떤 사람들 생각할지 몰라요. 예, 그렇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아니 땀은 원래 무슨 색깔이나요? 흰색이에요, 이 지사님? 땀이 흰색? 아니요, 무색이잖아. 색깔이 없어, 땀은 원래. 그런데 피색이 노란색이에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성경 거짓말 써놨다. 땅에 떨어지면 무색이 어찌 떨어져서 붉은색이 되나? 그때 조명이 누가 빨간색 전등키 갖고 이러고 비추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래. 그때 전등이 어디 있어요? 불빛에 반사된 거 아닌가? 불빛이 어디 있어요? 깜깜한 칠흑 같은다. 새벽이 와 깜깜한 날이야. 아닙니다. 빗방울 같이 되더라는 그만큼 간절하며 뿌리 뽑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온 힘과 열정, 정열이 투영된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뭡니까? 꼭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분 좋을 때만 하고 안 하고 아니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뜻이 뭡니까? 의지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걸 바란다.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너 예수 믿는데 왜 안에 기쁨이 없어? 그거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 계속 하고 싶죠? 교회 놀러 맨날 오고 싶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 안 할 일이 갑자기 감사할 일 쏙 바뀌어버려요. 아니 저는 처음에 사실 좀 어떤 일을 하면서 잘 안 되면 투들투들대요. 제 속으로도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찌는 잘해야지. 아이고 나 집에 빵이 없어갖고 며칠 전에 빵이 똑 떨어졌어. 제가 아침은 그래도 빵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빵이 없는 거야. 상호 왜 빵을 안 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갖고 빵을 3박스라고 막 갖다 줘가지고 저기 봐요. 들어올 때 뭐 저기 2박스 있고요. 집안 사택에도 지금 2박스 갖고 와 있어. 제가 내가 그래서 빵이 가벼울 줄 알고 들어봤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빵이. 그래도 하나님 투들투들하다고 그래도 이놈 지박지 않고 오히려 이만하다는 걸 갖다 주시네. 그래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갈 때 빵 좀 많이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이웃 사람 나눠주면 되잖아요. 맛 못 드시면. 예? 예, 그래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투들투들 대더라도 하나님한테 투들투들 대고 그렇게 하면
다 채워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 시험거리를 주시 않아야 돼요. 유혹받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막 꼬시거나 넘어뜨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라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에게 중보를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